자, 우리가 사실 저희들이 지금 제가 수요일 날 쭉 강의를 해가는 것이 여러분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하이델베르그에서 제가 말씀을 가지고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그 고백서의 신앙의 고백에 나왔던 이 배경은 어찌 보면은 그 수많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로가 무엇인가, 이것을 하나님의 이로가 무엇인가를 한 주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어떤 그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 이로란 주제를 갖고 풀어낸 것이 교리문답 하이델베르 신앙 고백서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우리 죄의 비참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전 시간에 쭉 생각해 봤는데요. 자, 왜 인간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할 수도 없고 또 순종할 의지도 없는 이 죄를 갖게 되었는가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인간은 그랬을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할 의지도 없는 그 죄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죄란 놈이 무엇인가? 전 시간에 하마리테라는 단어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의 죄와 비참에 대해 정말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 이 책임을 돌릴 수 있는가? 우리가 가장 많은 질문 가운데 이 질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나무 열매를 안 만들었다면 아담과 하가 따먹지 않았을 것이고 따먹지 않았다면 죄가 들어오지 않고 영원한 자유와 에덴의 그 기쁨을 누리고 그 부요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터인데 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런 죄를 빠지게 하셨는가?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합니다. 이거 분명히 그래서 지금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이 모든 비참의 원인, 이 원인을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지금 책임을 돌리는 내용이거든요. 자식들이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아놨지 않았다면 내가 이 고생 안 할 텐데, 응? 왜 나를 낳아놔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냐고, 힘든 세상에 고생하면서 살게 만들었느냐고, 왜 나를 낳아놨냐고, 이와 똑같은 거거든요. 왜 이렇게 지금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성과 타락성은 끊임없이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완전한 선하게, 정말로 선하게, 완전히 선하게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7번이나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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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인간은 완전한 선한 인간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하나님의 작품 속에 최고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지원받은 인간인데 그렇다면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의지도 갖지 않는 그 타락,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한 타락, 그 본성은 어디서 왔는가? 자, 우리의 시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데서부터 왔다. 우리는 원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세례문답할 때 그 말씀을 듣죠. 우리의 시조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그 죄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죄인이다. 이렇게 우리는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그것이 비참한 원인이, 그렇게까지 비참한, 모든 인류가 죄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비참한 원인이 되어진가? 얘들이 사탕 하나 이렇게 몰래 훔쳐 먹었다 해가지고 평생 동안 감옥에서 살다가 죽어야 되는가?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과자 하나 훔쳐 먹었다고 평생 동안 감옥 속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죽어야 되느냐? 과자 하나가 대단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죄의 본질, 우리 인류가 죄가 들어온 죄의 본질은요,
그 열매나 열매를 따먹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하나님을 거역한 그들의 교만과 탐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행위가 단순히 열매를 따먹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피조물이 창조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한 그들의 교만과 탐욕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남이 아닙니다. 저한테 너희 조상은 누구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저희 아버지는 나자 연자 규자였고 제 어머님은 박자 순자 레자입니다. 저는 그 부부 아래에서 하나님 이 땅에 저를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너희 그 위에 누구냐? 나자 도자 신자입니다. 또 이렇게 쭉 올라가겠죠? 자, 쭉 올라갑니다. 그러다 저는 저희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자, 우리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저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대표자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물려준 그 핏줄의 시작이에요. 누구라고요? 핏줄의 시작. 모든 인류의 핏줄의 시작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담과 하와를 우리의 시조다. 최초의 우리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인류 속에 이 핏줄을 타고 수직적으로 퍼질 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도 인간 존재의 모든 부분에 감염시켜서 부패하게 이르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이 없는가? 이겁니다. 해결책이 없는가? 이 전적 부패 해독제가 오늘 성경에 나왔던 것처럼 로마서에 봤던 것, 두 번째 이 해독제가 두 번째 아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해독제예요. 믿습니까? 해독제예요. 우리 한국에 여러 가지 그 이름을 딴 법들이 많이 생기죠. 뭐 김영란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많은 법들이 생깁니다. 미국에도 오래전에 이런 법이 생겼어요. 오렌지법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보니까 1975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오렌지법이 통과됐는데요. 이 오렌지법을 실제로 사람들은 레몬법이라고 이야기를 부른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동차에서 자동차 광고를 합니다. 자동차 광고를 하는데 진짜 멋지게 광고를 찍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혹할 정도로 이 자동차를 사려면은 오렌지처럼 맛있게 그렇게 여길 정도로 그 오렌지를 등장시켜서 그 법을 만든 그 광고를 찍었습니다. 이 자동차를 차면은 여러분 자동차 선전할 때 보면은 예쁜 미인들이 있잖아요. 미인들이 서 있어요. 키도 크고 진짜 날씬한 미인들이 쫙 새로 자동차 나오면 탁 타고 옆에 서 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를 타면은 그 미인들이 타고 광고를 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자동차를 타면 저 미인이 이 차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이런 광고예요. 이런 광고. 우리 제 친구 가운데 최준수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 딸이 이제 그 윤이라는 딸입니다. 뭐 저 아빠처럼 잘 친하니까 여기는데요. 이 딸 윤이가 이제 뭐 미스 코리아 뭐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광고가 들어온 거예요. 광고가 순리회사에서 광고가 들어온 거예요. 이 찍으면 8천만 원을 주겠다. 당시에 큰 돈이었습니다. 지금 들어요. 이게 갈등이 된 거예요. 우리 아빠는 너무 가난하고 먹기도 힘들고 이 8천만 원이면 광고 한번 찍고 또 잘 나가면은 또 굉장히 많이 찍을 텐데. 자, 여러분 술병 옆에 보세요. 술병을 찍는 그 아가씨들, 그 모델들을 보면요. 야, 내가 이 술을 먹을 때 그 아가씨 곁에서 술을 따라준 기분으로 술을 마시게 돼 있어요. 이런 광고 효과를 느끼거든요. 갈등하다가 가족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 할 거야. 술 광고 안 찍는다. 자, 그 결단이 참 또 좋은 신랑을 만나게 했어요. 심판사라고 그 판사를 만났습니다.
남편을 판사를 만났어요. 아주 신앙이 좋아요. 이 친구가. 부산으로 발령나서 갈 때 제가 부산에 있는 교회를 소개해서 2년 동안 부산에 있었는데 목사님 좋은 교회 소개해 주셔서 신앙생활 잘하고 갔습니다. 이제 부장판사 됐어요. 그런데 자기는 거절했어요. 그걸요. 이 오렌지법도 그런 거예요. 자동차를 차서 타면은 오렌지처럼 이 차가 달콤한 그 기분을 느낄 것처럼 했는데 이 차를 탔는데 이 차가 너무너무 고장이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렌지처럼 달콤한 차가 레몬처럼 실이 쓰고 쓴맛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법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오렌지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이제 이 법이 나와가지고 리콜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자동차가 이상이 있으면 다 리콜을 해서 수리를 해줘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도 자동차가 있으면은 그 분야 부분은 다 리콜을 해서 수리를 해주잖아요. 거기서부터 나왔던 이 내력이 있습니다. 이 오렌지법이 소비자 보호법이에요.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보니까 1년에 4번 이상 이 자동차가 이렇게 문제가 반복되어지면 전액 이 자동차 값을 환불해 주도록 그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리콜법이 있죠. 그래서 자동차가 이상했을 때 제 차도 이렇게 뭐 앞유리에 성게가 낀 것에 대해서 몇 번 리콜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앞유리가 깨져서 금이 가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그냥 이제 유리를 교체를 했습니다. 자, 인간의 결함 한번 생각해. 인간의 결함입니다. 인간의 결함.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결함 있게 만드셨는가 한번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요, 정말로 지혜롭게 그리고 완전하게 유지되도록 정말 완전하게 하나님 창조하시고 흠이 있게끔 만드신 게 아니에요. 부품 이상이 어디가 잘못되면 또 수리하고 그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가장 지혜롭고 완전하게 완벽하게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법칙을 두셨어요.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에 법칙을 두셨어요. 우리 잘 아는 중력의 법칙 아시잖아요. 물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 이렇게 물리적인 법칙. 위에가 아래로 때로 우리 중력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중에 뜨지 않고 이것에 땅에 발을 딛고 있는 겁니다. 만약 중력의 법칙이 없으면은 우주인들이 공중에 떠다닌 것처럼 떠다닐 거예요. 어디로 날아갈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중력의 법칙을 두시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리적인 어떤 법칙을 두시고요. 하나에서 하나를 더하면은 우리 예한이를 공부를 할머니가 많이 시켜놨는데 오늘 보니까 다 잊어버렸더라고요. 하나에서 하나를 더하면 둘이 되는, 이가 되는 수리의 법칙을 주셨어요.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계절의 법칙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한 그 세계를 니들이 알아서 해라가 아니에요. 완벽한 법칙을 두시고 그 법칙 속에서 가장 질서 있게 우주가 완벽하게 아무런 흠이 없도록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의 세계예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만 이 법칙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에 한순간도 빠짐없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 법칙을 깨는 순간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불행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중력의 법칙이 있어요. 우리 땅의 중력의 법칙은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우뚝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중력의 법칙이에요. 근데 30층에서 이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뛰어내려. 나는 뛰어내려요. 나는 공중에 떠 있을 거야.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뛰어내리는 순간 그런 즉사에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연 법칙에, 자연의 모든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이 자연 법칙 아래에 살아는 우리들이 노예처럼 매여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우리가 신호등을 만들어 놨습니다. 신호등을 만든 것은 신호를 지킨 것이 노예입니까? 아닙니다. 내 생명을 지키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신호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학교 앞에 30km 이상은 달리지 말아라. 그 법칙이 국가의 법을 만드는 이 법을 제정한 이유가 뭡니까? 아이들은 천만 집중 어디서 뛰어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50km, 60km 달리다가 브레이크 잡아도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30km는 바로 멈출 수가 있지만 그 이상은 달리지 말아라.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노예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자연 법칙에 우리는 모든 법칙에 우리는 이 보호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보호 아래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신가요? 내가 오늘 또 이렇게 앉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이 계절의 법칙인데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에게 멋지고 복되고 귀하고 소중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법칙을 주셨어요. 또 하나님은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입니다. 자, 1계명부터 짧게 한번 해볼까요? 자, 1계명부터 말입니다. 하나님, 자, 시작.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10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호렙산에서 시나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자, 이 10계명을 예수님께서는 간략하게 두 가지 계명으로 딱 요약을 하십니다. 자, 그것이 첫 번째가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을 주셨어요. 자, 결국 인간이 이 땅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법칙, 가장 중요한 정신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가? 그럼 뭐겠어요? 사랑입니다. 행복한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는가? 그럼 뭐예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하는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 땅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인사는 샬롬이에요. 평안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무슨 평안? 이스라엘이 지금 늘 전쟁과 긴장 속에 있고 지금도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예요. 이스라엘이 못한 것이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라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일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평안이 없는 겁니다. 자, 분명히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법칙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부유가 있고 거기에 자유가 있고 거기에 만족이 있고 그리고 올바른 방향을 갈 수 있는 은혜가 거기에 다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지 못하는가? 그게 문제라는 거죠. 왜 그러지 못할까? 왜 부부가 원수 보듯이 볼까? 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못하는가? 사랑의 교회라는데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이 갈등이 반복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예요.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는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지키고 싶지 않는 완악한 제약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연약함과 완악함 때문에 머리로는 행복의 원리를 압니다. 머리는 기쁨의 원리를 압니다. 머리는 축복의 원리를 다 압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그대로 살지 않으려고 또 살고 싶지도 않는 그 살 수도 없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이를 수가 없는 죄인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도 없고 숨길 수 없는 우리의 결함입니다. 여러분과 저와는 모두가 다 종합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치명적인 장애인입니다. 바로 그것은 영적인 장애를 우리는 다 입었습니다. 그 영적인 장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 이 결함,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이 제조자이신 하나님의 잘못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너무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나사가 몇 개 빠져버렸을까? 나사가 몇 개 빠졌을까요? 하나님이 흙을 퍼서 만드실 때 그 흙 속에 뭐 불순물이 들어가가지고 우리 인간이 그렇게 결함이 있게 됐을까? 하나님이 만드실 때 부실 공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만드셨을까? 우리가 인간 창조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떠돕니다. 떠드는데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인간을 만드시는 과정에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결함이 있다는 것을 늘 이렇게 드러내고 말하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벽하게 모든 자연계 법칙을 두셔서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을 만드실 때도 선하게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결함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 보면서 이 세상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결함이 많은가 그 의문을 사람들이 갖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연약함에 대한 그리고 우리 완악함에 대한 책임은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빚은 제조자 하나님께 있다고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우리는 책임이 없는데 하나님께 책임이야. 이게 타락한 인간의 죄성입니다. 항상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나는 잘못이 없어. 너 때문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너 문제야. 대통령께서 이번에 사과를 하셨더라고요. 간접적으로. 그 사과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내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너희들 뭐라 해도 난 떠들어도 나는 이 길을 가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공직생활은 검사 생활이 하잖아요. 검사는 흑백만 갖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 두 가지만 절충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것이 국정인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렇게 힘이 든 겁니다. 나라가. 그래서 드디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을 하고 많은 소리를 듣겠다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을 들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흑백 가지고 싸운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나 저는 정치인들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평생 동안 죄만 끄집어내고 싸운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을 다 죄로 보는 거예요. 나쁜 놈들을 보는 거예요. 항상 그분들만 잡았기 때문에 균형 잡힐 수가 없다는 거죠.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 나만 옳은 거예요. 다 틀리고. 그런데 나는 완전한데 다 결함이 있다. 인간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괜찮은데 우리를 만든 그 제조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문제가 있다고 따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인간의 연약함과 안악함은 제조 결함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악하게 창조하셨다면 인간의 악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은 없습니다.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듯이 사람이 절반은 착하고 또 사람 절반은 악하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선과 악이 있으니까 어떤 선하고 어떤 악하다. 절반을 하나님께 이렇게 만드시죠.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완전히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100% 완벽하게 아무런 불순물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보시기 좋았다는 단어가 7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겁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요. 고대 그 근동 지방에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7이 완전수입니다.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 창조가 제도적 결함이 정말로요 아무것도 없었음을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안악함은 하나님의 탓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은 관계라는 이름으로 관계라는 단어로 정리할 때 쉽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이 의롭고 거룩한 성품이 우리 속에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속성은 세상에 어떤 짐승도 갖고 있지 않잖아요. 내가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속성을 세상의 짐승이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도 동등한 사람으로 취급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사람을 잡아먹는 흑인도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어서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 갖고 있는 속성을 그대로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짐승에게 없는 우리에게는 정의감도 있고 짐승에게 없는 자비로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참 잘 봅니다. 이렇게 동물의 왕 장면에 뻐꾸기 탕난을 봤습니다. 뻐꾸기가 뱁새라든지 여러 가지 새들 앞에 이렇게 알을 까놓으니까 그 먼저 이제 까요. 알에서 나와요. 뻐꾸기가. 그래서 그 등으로 알에서 나오자마자 다른 새, 뱁새라든지 이런 새 알들을 다 밖으로 밀어내요. 다 밀어내. 그리고 그 새끼 알이 나왔습니다. 뱁새 알도, 다른 새도 이제 새끼를 알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것까지 다 밀어내 죽이고 자 혼자 딱 둥지를 차지합니다. 참 나쁜 놈이죠. 진짜 가서 때리고 싶더라고요. 때리고 싶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과 그 관계 속성이 내게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갖고 있는 속성을 갖고 있어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관계를 갖도록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 죄로 말미에 우리가 무디어지고 연약해지고 흐려졌을지언정 우리 속에는 긍휼의 마음도 있고요. 아픈 사람 보면 눈물도 흘리고요. 그리고 어떤 사모한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공의를 추구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약속을 지키고 약속 안에서 이 땅에 살아가도록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의 특권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에 왜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한가? 우리 그 하늘은 아는데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늘의 계산법이 있습니다. 그 계산법이 뭐냐면 셋인데 하나이고 하나님은 셋인데 또 하나이고 이 계산법이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세 분이신데 그런 동일하게 한 분이며 또 한 분인데 세 분이라고 말을 하죠. 이거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뭐라고 했어요? 둘이 한 몸이 되리라. 창조의 하나님의 하늘의 계산법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부족에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는가? 온 우주와 자연과 만물을 만드실 때 어떤 결함이 있어서 그렇게 이 세상이 이렇게 됐는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인간을 선하게 만드셨고 모든 법칙을 두어서 하나님이 지으셨던 모든 세계가 완벽하게 조화롭게 기쁨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드셨다. 근데 그게 깨졌다.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에게 있다. 자,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 고민과 갈등이 있었던 그 내용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이 죄과 고통 속에 사시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결함이 있다. 하나님은 부족하다. 완전하지 않다. 이런 끊임없는 타락된 죄악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대드는 연약하고 추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주께서 그런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믿음의 실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